오늘 이제 신명기 28장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8장에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이 5권의 책,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우리가 레위기는 사실 주일 성경 공부 때 했어요. 생각보다 레위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레위기에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이렇게 이제 끝내는데 오늘은 이제 신명기라는 게 그 세 편의 설교거든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세가 이제 나이 120에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향해서 설교한 것인데 이제 1편과 2편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인데 이 세 번째 설교에 사실 그의 죽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스토리가 있는 게 오늘 27장부터 34장까지 이걸 좀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죠. 한 장짜리 양면에 그거가 이제 모세오경, 소위 말해서 토라를 정리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다른 성경 공부에서는 보시기 어려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정리한 10가지 이건데 그건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장부터 33장까지가 그 두 장소에서 모세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는 지금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에발산 선언이라고 합니다. 에발산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선언이 있습니다. 모압 선언인데 오늘 이 신명기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곳이 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인데 바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겁니다. 복과 저주.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복과 저주인데 이 복은 어디서 오고 저주는 어디서 오는가? 간단합니다. 복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예요. 이게 신명기의 역사관이고 신명기의 세계관이고 신명기의 신앙관이고 신명기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떠나면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가 만만치 않은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나오는데 27장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주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 저주가 더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저주가 나옵니다. 10일 저주. 이게 10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받을 사람들 해갖고 마치 십계명처럼 11가지가 쭉 나와요. 뭐냐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 저주받을 자고 이웃의 땅을 빼앗는 자, 그리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되게 나쁘죠. 맹인이라는 것도 서러운데 그거 가지고 노는 거죠. 굉장히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 그리고 이웃을 암살하는 자,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뇌물을 주는 자, 이게 저주받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모세율법에서 아주 그 신경질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는데 성윤리예요. 성윤리인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첩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수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이게 근친상간,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 참 이스라엘 모세율법은 그 관계를 다 따져요. 다 따져서 되게 역겨울 정도로 이렇게 그 관계를 다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저주받을 자,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경홀히 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고, 이웃들 괴롭히는 거 저주고, 그 다음에 성윤리가 난잡한 거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11개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게 에발산 저주거든요. 저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해 그럽니다, 모세가. 아멘 하라고. 부모님에게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에발산 저주예요. 이 27장에 여기 보세요. 아멘 하라니까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저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강제로 아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순종해서 받는 복과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28장 3절, 4절, 5절, 6절이 아마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가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자주 썼던 축복 기도 아시죠? 예, 뭐죠? 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가축의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이게 이제 이게 복 주문이에요, 일종의. 근데 요거를 그대로 거꾸로 반대로 하면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토지와 가축이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요거를 저주하고 이걸 말만 바꿔서 하는, 요게 아주 중요한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땅의 복을 얘기하고요. 땅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 그러니까 자식과 토지와 그리고 가축. 이건 자식도 옛날에는 소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소유의 축복, 소유의 복.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게 양식의 복입니다. 먹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는 인간 관계, 형통을 얘기합니다. 형통. 이 네 가지가 아주 반복적으로 요거를 저주로 바꾸면 땅이 저주를 받고 소유가 저주받고 양식이 저주받고 굶어 죽고 나가도 저주요, 안 돼, 불통이죠, 불통. 요게 이제 상벽을 이루면서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28장 그 이외에 복에 대한 항목이 나와요. 이게 복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도 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그 소산이 풍성해지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금전관계에서 내가 채권자는 되지 않는 거, 꾸어줄지언정 이거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것도 이제 복에 들어가요. 이게 14절까지인데, 이제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15절부터 68장 무려 53개 절이 저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저주를 좀 받아보실래요? 무려 축복의 항목보다 무려 5배가 많아요. 양이요. 실제로 5배의 숫자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훨씬 많아요.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한질, 한재, 풍재, 재앙, 비 대신 티끌이 내려오고 모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전쟁에서 지고 종기 나고 치질이고. 아이고, 이제 치질은 큰일 났네. 저주는, 치질은 지금 저주예요. 괴혈병이고 피부병, 그리고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미치고 눈 멀고 정신병 생기고 맹인이 헤매듯이 너도 헤매고, 여자랑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딴 남자랑 자고.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세요? 저주가요. 그 다음에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딴 사람이 먹고, 자녀를 다른 사람 민족에게 뺏기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다른 민족이 먹고 압제와 학대를 받고, 그런 일로 보면서 미쳐버리고
민족들 가운데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고, 종자를 뿌려도 거둘 게 별로 없고, 포도원에 벌레가 있어서 수확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고, 이방인은 높아지고 너희는 낮아지고, 남에게 빚만 지고 남에게 꾸어주지는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 적군에게 목에 매어서 섬기게 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다른 사람이 남몰래 먹게 되고, 민족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흩으시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움과 불안과 생명의 확신을 못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침이 될 때 일어날 때마다 아유 빨리 저녁이 됐으면, 그리고 저녁쯤 되면은 아유 빨리 아침이 왔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저주죠. 지금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침이 되면은 저녁이 언제 오나,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오나, 이 현실을 기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불안이 이거라는, 이게 지금 저주의 항목 53계절에 걸쳐서 저주가 나오는데, 요약을 하자면 저주는 질병이에요. 질병의 저주가 있고, 가난의 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앙의 저주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꾸 떠나서 살면은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 복에 대한 것은 14절밖에 안 되고 저주는 53계절이나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저주가 더 많을까요? 장로님,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이제 보시면 계속 모세에게 뒷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그 다음에 모세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마지막에 나는 네 백성 못 믿어. 너 죽고, 너가 이렇게 34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무려 5권의 책을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매기고 그렇게 했어도 네가 죽으면 얘들 다 떠나 하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주 항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장 때문에, 이 저주의 장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병 걸리면 다 저주받은 줄 알았습니다. 병 걸리면,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제가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방금 이거 얘기할게요. 뭐 다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질병 치질 수술했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재난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뭐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서 쓰나미가 오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퍼붓는 목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이 신명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하는 행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그건 회개하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죠.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걸렸다고 해서 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자기가 저주에 걸린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오해고요. 그래서 이 바로 신명기가 이제 28장의 이 에발산 저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관으로 쓴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 바로 이 신명기의 역사관을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무리 왕들이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국제교류를 잘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해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나쁜 왕으로 찍어버려요. 그런데 나라는 경제는 안 좋고 뭐 어정쩡하게 정치를 못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쫓았다 그러면은 최고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역사관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살겠거니,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 받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요게 깨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도 저주를 받는, 그리고 불순종해도 잘 사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순종해도 인생이 꼬인다는 걸 보여준 책이 있었죠. 성경에. 욥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욥기. 이 욥기가 유일하게 신명기의 생각을 깨준 책이에요. 막상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걸 보여준 책이 욥기고,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책인데, 아무튼 신명기는 이것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라,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발산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서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29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29장에요. 모압 선언이 나옵니다. 모압 선언. 이 29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내가 53계절에 거쳐서 저주의 말을 했는데도 너희 후대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때, 다른 민족들이 와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됐느냐라고 되거든. 참 하나님이 역사를 이미 예언하신 거죠. 그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언약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우리 조상님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쫓은 까닭에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도록 해라. 29장입니다 29장이고요 그 다음에 30장에서 뭘 얘기해 주냐면은, 사실상 복을 받는 것은 되게 쉬운 거다, 이걸 얘기합니다. 참 좋은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30장 11절부터 14절 이 모세의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613가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제발 이런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 중에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로 가져올까,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율법이 저 태평양 반나 건너에 있어서 저걸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저거를 우리한테 가져올까,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거니까 아주 쉬운 거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입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복 받는 것은 쉽다. 그러면서 입과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앞에 어차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 네 가지가 쫙 선택지로 있을 텐데, 이 앞에서 네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러빙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그렇게 따라 지키고 리빙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두잉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보고, 러빙, 리빙, 두잉,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예, 모압에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31장에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3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이 되고요, 모세가 120입니다. 40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40에 갈렙이랑 같이 모세의 부하가 돼서 들어와서 이 모든 전투를 해왔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제 나이가 120세고 이제 내가 출입할 수가 없고 이제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너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 메시지가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여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부탁하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되게 의미심장한 노래예요. 여기서 바로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되게 이걸 보면 모세가 지금 30장에 걸쳐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발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서는 여호수아한테 뭐라 하냐면 쟤네들은 안 지킬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목사가 엄청 거품 물고 설교를 하고 나서는 뒤에 가서 교인들이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평생 설교하시고 나서는 하신 말씀이 교인들은 안 바뀝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지금 40년을 그렇게 백성들을 끌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여호수아한테 얘네들 아마 안 지킬 거야. 그리고는 재앙이 올 텐데 그때 얘들이 뭐라고 그럴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때 다른 신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얘네들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 줄게 한 게 바로 지금 32장 모세 노래입니다.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하나님을 자기들이 막 떠나놓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하지 않는다고 막 떠들 때 그때 그 소리 못하도록 내가 노래 하나 지어줄게 하면서 한 게 32장의 모세 노래고요. 그러니까 이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그 다음에 33장에 모세가 그래도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있는데 창세기 끝에는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한 게 있고 오늘 모세오경의 마지막에는 역시 축복으로 끝납니다. 축복으로 끝나는데 12지파를 대상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하나. 근데 야곱의 축복이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축복에는요 거기에 저주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12아들을 할 때 이게 축복인지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속썩인 애들은 막 저주도 해요 거기에 죽으면서. 근데 모세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축복합니다. 다 잘되게, 다 잘났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34장에서는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죽게 된 이유는 아시죠? 정확히 5개월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5개월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질낸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딱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는 욕까지 딱 선언하죠. 그래서 그 지도자의 참 그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건지 참 씁쓸하게 보게 됩니다만은 이제 34장에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4가지가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모세를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0세여도 걸어 다니는 데 지장 없고 사람 보는 데 지장 없고 글 읽는 데 지장 없습니다. 모세가요. 한 30년은 더 살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타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늙어서 노쇠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노쇠에서 죽은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너무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거기서 딱 끊어버리세요. 딱 끊어버리고 그냥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뭐 고상한 말로는 역사적 타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모압 땅에서 죽고 골짜기에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30일을 애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모릅니다. 왜요?
이게 참 성경이 무서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 숭배를 봐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그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 사람의 무덤을 알 수가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교가 지금도 사실 모세교라는 게 그 주변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숭배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이렇게 신 같으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모세도 충분히 우상화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무덤조차 모르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숭배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외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록 무덤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전무후무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마지막 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떻겠는가, 영성을 평가해 줍니다. 영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인데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뭐냐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 얼굴을 맞잡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거는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얘기할 때 가장 최고급 표현이 대면입니다. 대면.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대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엄청난 깊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고, 이 대면의 영성이 가져온 결과가 뭐였냐면 권능이었다라고 합니다. 권능. 엄청난 권능.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이건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결국 이 기독교인들의 권능이 어디서 오는가?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는가 할 때는 바로 이 대면의 영성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가. 제가 오늘 송석준 목사님이 병원에 퇴원하셔서 오늘 목사님 사무실에서 식사 대접도 받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제 하면서 한 3시간을 근현대사를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송석준 목사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오늘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3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본 적이. 근데 이제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듣고 싶었는데,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게,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첩을 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냥 삼남매 고생해서 살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그 목공일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호강을 딱 시켜 드렸는데 6개월 정도 호강하시고는 46세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이제 혼자서 인생을 그때부터 계속 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직접 모든 걸 결정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멘토가 있었으면 나는 벌써 김일성 밑에 들어가서 영웅이 됐던가 아니면 거기서 숙청당했거나 그랬을 거래요. 멘토가 있었으면. 근데 굉장히 김일성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때 스토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마다 상황을 결정해 나가셨던 그 인생을 얘기하시는데 참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영성의 핵심은 대면입니다. 대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어마어마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의 죽음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공부 다 하셨습니다? 예, 오늘 호두과자 받으실 자격이 다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10분에 걸쳐서 그 전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을 꼭 좀 공부하셔야 될 이유가요.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 법의 기초가 사실 종교거든요. 근데 종교 중에서 이 토라예요. 이 토라가 오늘날 이 법의 세계에다가 영향을 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법적인 부분인데 영국의 폴 존슨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 책인데요. 이분이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게 마가렛 대처의 연설문을 작성하시고 옥스퍼드 출신인데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면서 이제 역사 서술가인데 책을 무려 10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도 한 1000페이지짜리 썼습니다. 근데 너무 글을 잘 써서 제가 아주 매력에 푹 빠져서 2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이. 근데 이 유대인의 역사는 제가 자꾸 보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 토라를 쭉 한 장에 걸쳐 썼는데 그거를 제가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토라랑 비교되는 게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슈타르 법전이에요. 고대 근동 그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만든 법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전들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일반 세상 법전과 비교했을 때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중개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신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토라에서는 하나님께 짓는 죄와 사람에게 짓는 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곧 세상 범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종교적 죄를 si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짓는 죄를 crime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범죄란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라에서는 이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범죄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영화 에서 아이를 유기해서 죽여놓고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으면 됐어요 하고 뻔뻔스럽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으로 용서받으면 마치 사회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지금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의 세 번째 특징은 부자라고 해서 돈으로 처벌을 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동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재판 앞에서는. 이게 토라의 재판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봐주지 않는다. 이거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라는 이 앞에 이제 우리 출애굽에 보면 이게 쭉 많은 법전들 내용 나오잖아요. 그거를 요약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법전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은 황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은 어떻게 처벌하면 될까요? 예? 한일관 사장님께서 개에 물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처벌하실래요? 개를 죽이실래요? 주인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죽여버릴까요? 개를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처벌 안 해요? 바로 이게 옛날에도 이런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황소가 사람을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황소만 죽여라. 이게 사람의 생명 건들지 마라. 이게 모세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세상 법전에서는 무단 침입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리고 물건을 약탈하거나 이러면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토라에서는 재산을 빼앗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배상으로서 갚으라는 거예요.
물건은 물건대로 갚으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쉽게 죽이지 마라. 이게 모세율법의 특징입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의 죄를 아내가 갚기 위해서 매춘굴로 가서는 안 돼요. 이겁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가게 흐르는 저를 제가 잠깐 증언했을 때 부모가 받은 죄는 부모가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아들이. 그래서 미국은 부모가 망했을 때 그 재산 추적을 자식에게 안 하죠. 합니까? 우리나라 하나요? 안 하죠. 아마 부인한테만 할걸요? 우리나라는 합니까? 그건 나쁜 법이죠.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서양에서 부모가 파산했을 때 자식은 책임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은 걸 자식이 대신 갚을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아내가 대신 갚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처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게 이 모세오경은 참 성윤리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굉장히요. 이게 정말 제가 읽어도 짜증날 정도인데 절대로 난잡한 성관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금지하는 게, 그래서 이 금지하는 게 얼마나 센지 그 리스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리스트까지. 관계, 무슨 관계? 그냥 절대로 뭐 이렇게 너의 남편 외에, 너의 부부 외에는 아무런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를 찝잖아요. 아내, 누구, 장모, 딸, 누구.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게.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윤리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족속을 어떻게 유지시키는가, 순수하게 어떻게 잘 족속시키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윤리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다는 거, 요거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에서 굉장히 그 좋아하는 토라의 식사법. 토라의 식사법은 건강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식사법은 사실은 아주 그나마 그 시대로서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뭐냐면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는 주로 동물들 중에 육식 동물들은 안 먹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냥하는 음식 동물들은 안 먹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요거는 다 초식 동물들입니다. 노루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은 웬만하면 먹지 않도록 좀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세 율법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그러니까 위생법인데요. 이 피부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한센병 있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이것까지 완전히 의학서적 수준으로 다루는 게 이 토라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할례 같은 것도 사실 피부병 쪽에 방지하는 부분이고, 이게 발달해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할례가 이제 발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율법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안식일 제도. 이것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이게 쉬는 거.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신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그리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쉼을 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해방이고 엄청난 자유고 엄청난 인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일 하면은 유대교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독특함 하면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싸웠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는
아주 독특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인데, 토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을 존엄하다고 얘기한다. 이게 토라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10가지 정도면 세상 법의 기초가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BC죠.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치고는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는, 아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아주 대단한 법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동안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